성경은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40명의 저자들이 어떻게 이 책을 썼을까요? 다 모여가지고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썼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썼을까? 그런 다양한 의견을 냈는데 그게 세 가지의 견해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오경을 쓴 모세에게 모세야 받아 적어라. 네 주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쓰기 하듯이 그걸 썼다라고 얘기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이 성경의 저자들이 그 당시에 있는 시대를 보면서 자기가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없어요. 신비적인 것은 없고 오로지 자기의 생각으로 이 시대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세워서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는데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되 각 시편의 각 이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성품에 따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글로 쓴 것이 아니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번역하고 때로는 영어로 번역한 거를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 실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번역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우리가 좀 다 알만한데 이 내용의 뉘앙스, 이런 분위기는 잘 모르죠.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욥기가 과연 시가서입니까? 왜냐하면 내용을 읽어보면 뭔가 이렇게 시편 같은 경우는 시가서라는 게 느낌이 오는데 욥은 그냥 욥과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시가서로 분류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이렇게 질문을 해보셨더라고요. 사실 충분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판으로의 성경을 읽으면 욥기가 과연 시가서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어느 문화작품보다 뛰어난 문화작품이라고 실제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도 욥기에 대한 이 문학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시가서로서.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욥이 처해 있는 이러한 시적인 내용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쓴 이제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성경과 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서신은 내용은 똑같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글자, 문구는 전혀 달라요. 바울은 굉장히 높은 학문을 배웠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쓰는 이 내용들은 매우 수사학적인 질문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잘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그냥 똑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안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지식적인 수준들, 그거에 맞춰서 성경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이 과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긴 했으나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욥기부터 시작해서 아가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편의 저자들이나 욥기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를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저주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놔두지 마시고 저를 지옥으로 빠져들게 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백들, 그리고 때로는 원망,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원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인생이 허무하다. 그것만 보면 정말 허무한 인생에 도대체 살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허무주의를 담고 있는 내용이 또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어땠죠? 아가서는 정말 우리의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아주 노골적인 그런 성적인 묘사를 그리고 사랑의 행위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라면 뭔가 거룩하고 그리고 뭔가 존귀하다면 말에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담겨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시편을 통하여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시편의 모든 성경의 이 저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라기까지 읽는 이 말씀은 총 1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저자는 40명의 저자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16명의 이 선지서의 저자들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많이 어려워하시죠,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라든가 그런 말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저자들이 결코 하늘 위에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쓰여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다른 말로, 선지자들을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하죠. 여러분, 예언자의 예자는 무슨 예자일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예가 아닙니다. 거기에 예자는 무엇을 돈을 맡기다에 쓰는 예금에 나오는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맡길 예자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 너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해서 일일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질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은행에서 그 돈을 이제 맡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돈을 예금하셨으면 그 돈을 맡아서 은행에서 그거를 보관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좀 몇 프로 이자를 붙여서 빌려주고 그리고 그 이자로 또 은행은 유지를 하고 때로는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자체적으로 뭔가 펀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서 돈을 운영을 하죠. 그것은 돈을 맡긴 사람한테 일일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맡기는 거죠. 맡겨도 당신들은 나한테 내가 돈을 뭐 1,000만 원 맡겼으면 이자로 얼마를 주시오. 이런 것을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한테 말씀을 맡긴 것은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성령으로 그 말씀을 너희들의 시대를 따라서 잘 전해라 라는 것을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각자 자기가 주시는 이 시대를 바라본 눈으로 이 말씀을 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하여지는 말씀은 절대로 이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이 그 시대를 바라보는 말씀으로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쓰는 이 선지서들은 대부분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우리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살아왔던 시대를 우리가 알면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선지자는 어느 시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요엘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요엘서는 어느 시대에 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엘서를 보면서 8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요엘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메뚜기 때입니다. 메뚜기가 팥종이가 먹은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먹은 거를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거를 황충이 먹었다. 그 시대에 메뚜기로 인한 재앙을 요엘이 보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메뚜기 때가 일어났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바로 8세기라는 것이죠. 역사를 쭉 뒤져보면 8세기 시대 유다에서 아주 큰 메뚜기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각 선지자들은 시대를 벗어나서 이야기하지 않죠. 제가 이 얘기를 거듭 드리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선지서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잘 알면 오늘의 우리 시대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20명의 선지서들, 16명의 선지자들 중에 17권의 선지서 중에 가장 많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언제일까요? 바로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8세기가 가장 어려웠던 때라는 거예요. 8세기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세기의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를 둡니다. 그리고 이 8세기를 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냐 하면 8세기가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나 아니면 미가서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선지자들, 거기에 나타나는 이 고관 대작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선지자들이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시대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보시고,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라. 근데 고멜은 창녀예요. 여러분 중에서 창녀와 내 아들이 창녀와 결혼한다 그러면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할 수 없죠. 그렇게 몸을 파는 그 여인과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혼하라고 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요, 혼자 살라고 했습니다. 넌 독신으로 살아라. 결혼하지 마. 그리고 경조사를 가지 말라 그랬어요. 좋은 날 잔치가 있어도 아니면 누가 돌아가셨어도 너는 절대로 가지 마라. 그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여줬습니다.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아내가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아내 죽었을 때 울지 말라고. 상관도 넌 절대로 울지 마라. 그리고 에스겔은 390일 동안 1년하고도 35일을 더 왼쪽으로만 누워 잤어야 했어요. 그리고 40일은 오른쪽으로만 누워 잤어야 했어요. 왜 이러한 일이 펼쳐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0장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으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어떤 걸 하라고 했죠? 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을 돌아다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빨개 벗은 몸으로, 그리고 빨개 벗은 몸과 발로 건너가면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러죠. 경찰이 잡아가겠죠, 지금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렇게 하라도록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할 이유가 뭘까요? 아니, 말로 하면 되잖아요. 말로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 이유,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통하여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을 기이한 행동을 통하여 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녀와 결혼한 호세아를 통해서 물었겠죠,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멀쩡한 사람이 왜 저렇게 몸 파는 여자랑 결혼합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또 다른 남자한테 갔거든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다시 그 여인을 돈 주고 샀어요. 그냥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창녀값이 아니라 원래 처음에 결혼했던 지참금처럼, 그렇게 첫사랑처럼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도대체 왜 그럽니까? 오늘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은 마음으로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벌거벗으면서 다녔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위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8세기 때 망합니다. 752년에 망해요. 722년에 망합니다. 그렇게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 바로 밑에 있던 남유다도 바로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이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의지했다는 거죠. 애굽과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시오. 애굽도 꽤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도대체 당신이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합니까? 그때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 그거라는 거죠. 나를 보면서 내가 수치스러운 것처럼 애굽이 언젠가는 아수르에 망해서 수치 가운데 그들이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빨개벗은 상태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 바로 애굽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굽의 운명 앞에서 당신들은 애굽을 의지하겠습니까? 이것이 던졌던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사야가 얘기했던 현실을 바라보는 눈, 언젠가 당신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 당장은 편하겠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면 당신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러한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말씀이 또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7 여자가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시작한 이날, 그날에 시작한 이 이사야의 말씀의 시작, 그날은 뭘까요? 다가올 미래가 어떤 것인가. 그런데 이사야가 말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에게, 당신 나한테 옷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 나 밥 안 먹여줘도 돼요. 내가 알아서 먹고 내가 알아서 옷 사입을 테니까 제발 당신이 내 남편만 되어주세요. 당신이 팔다리가 잘리든 아니면 뭐 바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이랑 다르게 그 당시에는 결혼도 못하고 애를 못 낳으면 수치였거든요. 그런 모든 수치로운 상태로 그들은 돌아다녀야 했어요. 과부가 되는 게 수치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러기에 그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남자 1명을 두고 7명의 여자들이 자기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오직 이 남자를 얻기 위하여 싸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오늘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2절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들의 눈은 현실 너머의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사실 그래서 다른 거죠.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눈을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그 나아가는 눈이 뭘까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보세요. 1절에 나왔던 그날은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한 남자를 두고 7 여자들이 싸워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남자들이 부족한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딱 한 절만 넘어가 보면 또 다른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싹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작하시는 그 땅 가운데 아름다운 그 땅의 소산들이 이제 이곳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싹을 통하여 이룬 열매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싹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단순히 오늘 안에서의 현실 너머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날 새로운 시작, 이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이사야가 본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 때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시온에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시련과 역정 중에서,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시온을 지켰던 자,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으리라.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 본 이 땅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는 날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결하고 회복을 주시는 날이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어려운게 말하십니까? 그냥 차라리 이스라엘 괴롭힌 자들 싹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이 땅 남아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아셨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부모의 말에 순종도 안 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못하고 와서 엄마 아빠 앞에서는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내가 우리 자녀가 잘못한 걸 알면 그 자녀들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찔러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 여러분 그 아들 어이구 내 새끼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왜 혼냅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을 왜 훈계합니까? 그렇게 훈계해서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야, 그래서 다시 부모와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털어내야 새로운 관계 속에 정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실을 우리 힘만으로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하게 닦아주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피를 말끔하게 닦아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달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를 벌었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사회적 직급으로 높았냐를 하나님 평가하지 않습니다. 뭘로 평가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느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왔던 사람, 그리고 그러한 그날에 그렇게 회복되어졌던 그날의 삶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온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염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만드시고 친히 밤에는 화염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추위를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화염의 빛을 만드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복 줄 때 예전에 썼던 걸 가지고 여러분들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매일 똑같은 것 같잖아요. 월요일 날이 같고 화요일 날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건 똑같은데 그날 따라 기분이 이상하게 달라요. 우리가 늘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집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피난처와 휴식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초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한 폼나고 화려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 누가 와도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 그런 품어주는 가정과 같은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갖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그날, 정말 먼 미래에만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이사야도 사모하며 바라보는데 그날이 그냥 먼 미래고 아직은 아닌 그날일까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궁금해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도 그렇고요, 그 당시의 지도자들도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 옵니까? 이거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궁금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날은 너희 안에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오늘,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에게 그날이라는 겁니다. 물론 펼쳐질 하나님의 더 나은 그날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날이 오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오늘은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내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이 제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아침에 떴을 때 떴던 그 오늘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한숨을 먼저 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먼저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며 소망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은 전혀 다른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바라본 현실, 8세기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 암울했어요. 사람들은 엄청난 세금을 감당해야 됐고요, 힘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현실을 맞이해야 됐어요. 그것이 바로 그날 4장 1절에 얘기했던 7 여인들이 한 남자를 붙들고 제발 내 남편이 되어주시오 하는 그 비참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 봤던 그날은 전혀 다른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날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이 오늘은 전혀 다른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랑 친한 이 목사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아재 개그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그 목사님이 참 통찰력 있는, 그렇게 우리나라 말을 잘 표현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저한테 보내줬던 이 말이 바로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참 은혜를 받아서 오늘 오늘이라는 해석을 바탕으로 제가 이행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운을 한번 띄워줄까요? 오늘부터 시작. 오, 아름다운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항상 주님은 저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이 내일이 부렵고 또 오늘이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은 감탄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하늘을 주셨군요. 그리고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면 당장에 처해진 현실은 어렵지라도 그 너머에 주시는 이 하루하루를 감탄하며 감동하며 한결같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8주 동안 이사야와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 거기에 처해 있는 현실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동과 감탄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